반갑습니다. 오늘이 9월 10, 며칠이에요? 10일. 9월 10일. 10일, 오늘 10일. 9월 10일이죠. 네. 9월 10일입니다. 10일. 오늘은 사무엘하 8장을 할 차례입니다. 8장과 9장을 함께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을 끝내고 사무엘하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상하는 주인공 이름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 그렇지만 사무엘과 또 사울왕 그리고 다윗 이 세 사람이 주요 등장 인물입니다. 실제 있었던 인물이요. 연속극이 아니니까요.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인물인데요. 사무엘의 출생부터 사울의 죽음까지 94년간의 기간을 다룬 것이 사무엘상이고, 또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서 다윗 왕의 그런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여호수아 12사사의 기간을 거쳐서 이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의 주신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왕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울 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왕을 세워주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왕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람 왕을 세워주라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너희들이 나를 배신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면 또 들어주시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합당치 못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원하면 하게 해주마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도록 그 과정 가운데서 다시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울왕은 왕이 되기 전에 아주 키도 크고 장대하고 아주 올바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 선지자가 일러준 말을 그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아말렉과 또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니까 급해.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제사를 지낸 게 아니라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각기 주어진 역할을 무시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함께 하심이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또 전쟁에서 말해준 내용 물리치면은 거기에 있는 족속들을 또는 양과 염소, 송아지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진멸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은 없애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그거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걸 백성들이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남겼습니다 하고 백성 핑계를 대요. 왕이 백성 핑계를 대면 되겠어요? 모든 권세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엄벌을 내려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백성 핑계대고 자기도 그것을 취하는 그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사울에게서 걷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다윗은 점점 더 강화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13번이나 죽여가고 쫓고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사울과 그 가족들까지 다 죽고 사울의 그 가족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지만 이제 다윗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자가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2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가 있습니까? 다윗에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두 왕이었던 나라를 다윗 왕으로 통일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통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사무엘하 8장을 할 차이기 때문에 8장의 내용 속에서 또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또 다윗이 어떻게 행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후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지난주 7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주 그러면 다윗은 뭡니까? 주의 반대말은 뭐죠? 종.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줍니다 하면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겠다. 주 외에는 참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자기를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한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전쟁에서 지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죠.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져요? 이겨요? 져요. 마귀한테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하고 마귀를 쩔쩔쩔 따라서 함께 멸망의 구덩이로 가는 거예요. 그걸 교훈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8장은 다윗 왕이 블레셋, 모함, 암몬 족속, 또 다메섹, 아람 사람,
또 에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그 은혜를 갚아주고 베풀어주는 다윗의 그 은총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자기가 모든 욕심을 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도와줬던 그 요나단은 죽었잖아요. 사울의 왕의 아들로서 죽었잖아요. 그 요나단의 그 아들을 도와주는 이런 은총을 베푸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2절입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르게 하고 줄로 재어 그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모압을 쳐서 저희를 땅에 엎드리겠습니다. 줄이 있는데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그러니까 총 줄 수가 몇 개입니까? 세 줄이죠.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렸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이고 어떤 사람은 살렸을까요? 이것만 봐서는 어떤 사람은 죽이고 어떤 사람은 살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점령해가지고 항복한 사람은 살리고 항복하지 않고 지나갈 사람은 살려도요 죽여도요? 죽이잖아요.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 관주에다가 민수기 24장 17절이라고 써놨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여기 내용을 보면 발람과 발락이 나오잖아요. 이 발락은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모압 왕이었잖아요.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힘으로 여호와께서 싸워주심으로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지금 적군에 오고 있는데, 발람 선지자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서 이스라엘한테 우리가 이기게 좀 해주라, 그렇게 발락이 발람한테 했던 그 내용 가운데 있었던 내용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그 노래를 지어서 발락에게 한 말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는데, 이스라엘의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 한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친다 하는 것은 다윗을 말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신약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파하고 어떤 자식을 멸한다고요? 소동하는 자식들을 멸한다. 항복하고 엎드린 자는 살려주고 소동하는 자는 살려줄 수 없는 거죠. 계속해서 불씨가 되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너희들 대들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말미암아 너희들을 물리쳤는데
너희들이 믿는 금오수신 우상 이런 걸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용서 못한다 하는 본때기를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모압 사람들이 어째요? 다윗이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무서워서 꼼짝 못하고 순종하고 조공까지 바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마 우리가 이기긴 이겼어도 너희는 너희대로 그냥 살아라 그러면 조공 바치겠어요? 안 바치겠죠. 예. 그래서 엄하게 다스려서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 모압에게 알려줬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루오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새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마병은 군인이죠. 1,700명, 그 다음에 말 타지 않고 걸어가는 보병 2만을 사로잡아서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마병 1,000이면은 말이 몇 마리겠어요? 1,000마리가 돼야 병사가 말을 탈까요? 한 사람이 한 말에 두 사람 타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1,000마리 말이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병거는 보통 말 몇 마리 끌까요? 2마리 정도 병거를 끌잖아요. 그러니까 100승이면 200마리의 말만 남기고 한 800마리에 1,700이니까 900마리니까 말은 다 죽여버렸다. 아니,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병거의 말들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라. 그러면 900마리의 말은 힘줄을 끊어버렸으니까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병거 1,000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나머지 말들을 남겨두면 그 말을 그들이 이용해가지고 말을 타고 공격이 들어올 거리가 생기잖아요. 말은 병사들이 이동하고 빨리 이동하고 공격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려온지라. 소바왕 하닷 에셀을 쳐서 이렇게 100승만 남기고 말에 힘줄을 끊었는데, 아람 사람들이 이 소바왕을 도와주려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미리 그들이 와서 남는 말들을 활용할 수 없도록 아예 잘라버린 거죠. 차단시켜버린 거죠. 우리가 적의 공격을 받아서 일단 점령하고 군대가 다른 데로 이동하면 총을 그 자리에 나누면 다른 적이 와서 그 총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총을 가지고 가든지 어디다 숨겨놓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예 공격할 거리를 없애버린다. 이건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싸우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를 늘 도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요소들을 남겨놓으면, 힘을 쓰게 놔두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말에 힘줄을 끄는 것처럼 힘 못 쓰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힘 못 쓰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힘쓰게 놔두고 사랑하고 이뻐하고 지키고 보호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이 뭔지 판단해가지고 이것은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 요소다. 그럼 힘 못 쓰게 해놔야 돼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도와주러 하닷 에셀을 도와주러 온 아람 사람 22,000을 죽였습니다. 또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이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뭘 뒀다고요? 예, 다윗 왕이 아람 사람을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수비대를 두어서 딱 통치를 하니까 꼼짝 못하고 뭘 바쳐요? 조공을 바친다. 이 조공을 바친다는 말은 나는 당신에게 복속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표로 늘 매년 수확한 거 좋은 것을 얼만큼 늘 드립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의미가 조공입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그랬잖아요. 중국한테 못해보니까 모시면 쌈 우리를 안 치잖아요. 그래서 왕자를 세우고 그럴 때도 다 허락 맡아갖고 왕자를 세울까요? 하고 허락 맡아서 세우고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공을 바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종이 되면 괜찮죠. 내 안에 다른 요소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공개하는 이 성령의 역사에 종이 되면 괜찮잖아요. 종이 되면 좋은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군대 역할도 해줄 수 있습니다. 시기대로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 좋은 재능도 하나님께 쓰임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6절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동안에 싸워서 이긴 것이 다윗이 힘이 있어서 이긴 거예요. 물론 다윗은 양을 치면서 물맷돌로 연단하고 그런 능력을 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면 적에게 더 힘을 주어가지고 다윗을 물리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여호와께 합당하게 행하고 믿고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늘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것은 내 안에서 성령이 주인이 되도록 늘 성령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늘 함께 하신다. 그런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에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수를 빼앗으니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금방패, 방패, 창과 칼을 막는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방패가 얼마나 크겠어요. 금은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잖아요. 금방패도 뺐고 또 많은 돛도 빼앗았습니다. 9절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있던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파했다는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파함이라. 그러니까 도이하고 하마당 도이하고 아까 물리쳤던 하닷에셀하고 전쟁이 있는 터인데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복종시켜주니까 이 도이는 하마당 도이는 싸움 안 하고 그냥 전쟁을 끝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선물을 가지고 지금 자기 아들한테 보낸 겁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루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래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노래한 것들을 다윗 왕은 중요한 보물들이 될 만한 것들은 누구한테 드렸어요?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 드렸던 것과 같이 이 하마당 도의가 가져온 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 지금 블레셋이 나오고 모압이 나오고 아람이 나오고 또 암몬 족속들이 이렇게 족속들이 나옵니다. 이 모압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롯이 조카잖아요. 근데 평지 신할 평지입니까? 그 평지에서 둘이서 이제 그 치는 양들이 많고 하니까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없으니 서로 우리가 헤어지자 해가지고 롯은 양을 치기 좋은 곳을 향해서 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곳으로 갔잖아요. 그러고 나중에 롯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래갖고 소돔과 고모라가 간음죄를 범하고 또 동성연애를 하고 아주 악한 그 죄악이 심하게 돼서 그 가운데 의인 몇 명만 있으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했지만 그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롯이 그 천사들을 이렇게 살려주고 롯이 이제 거기를 피해서 나오게 될 때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 소돔에 있는 많은 자기의 재물들 이런 거 옛날에 즐겼던 것들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나왔어. 소돔 사람은 다 죽었어. 그러니까 누구 나왔어요? 롯과 자기 딸 두 딸이 남았어. 그러니까 두 딸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시집갈 남자들도 없고 그러니 우리가 전부 후손이 멸절하게 생겼다. 그러니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가지고 첫째 날은 큰 딸이 아버지하고 잠을 자고 둘째 날은 또 작은 딸이 잠을 자고 해가지고 후손들을 퍼친 것이 큰 딸 자손은 모압 자손이요 작은 딸 자손은 암몬 자손이요. 이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 그 자손들을 늘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 가까운 혈족이지만 조카간이지만 이렇게 잘못된 생각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그 좋은 것들을 따라서 가서 살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루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이 된다 이거죠. 지금 전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블레셋, 모압, 이런 암몬 자손, 아람 자손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옳지 않은 생각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족속들의 후손들인 거죠. 늘 괴롭힙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고 그들에게서 빼앗고 노래간 것을 다윗은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자, 그 드려다가 어디다 놔뒀을까요? 여기 보면 또 관주에가 왕상 7장 51절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다 놔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왕상 7장 51절.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애매한 것이 있으면 관주를 찾아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붙인 다윗에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솔로몬은 이제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곡관을 두고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자, 그 밑에 보니까 역대상 26장 26절에 보면 관리하는 사람까지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26절. 이 슬로못과 그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관을 맡았으니 곧 다윗왕과 족장과 참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장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두는 곡관이 있고 그 곡관을 관리하는 자도 있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드린 이 성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는 그런 곡관 관리자까지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 13절입니다. 다윗이 연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에돔 사람은 롯의 작은 딸 롯과의 사이에서 난 그런 후손이라고 했죠.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여기도 에돔 사람을 쳐서 1만 8천을 쳐서 죽이고 또 에돔의 수비대를 두어서 한 곳만 둔 거 아니라 온 에돔 전체에다가 에돔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스로 힘을 쓰지 못하도록 수비대를 뒀습니다. 그랬더니 어째요?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어요. 아마 수비대 안 둔 데가 있으면 다윗이 종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러나 다 수비대를 뒀으니까 꼼짝할 수가 없어서 다 종이 된 거죠. 그래서 종이 스스로 되지 않고 종이 안 되려고 늘 일어나면은 어째요? 수비대를 둬가지고 확 밟아버려야 된대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요소들, 내가 좋아하는 걸 향해서 늘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면 확 밟아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비대를 둬서 했더니 에돔 사람이 다 종이 됐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까도 그 말이 있었는데 또 여기도 또 써놨어요. 뭘 중요해서 합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긴 것이다. 에돔 사람을 통치하거나 또 모압 사람을 통치하거나 또 아람 사람을 통치하거나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앞에 말했는데 잊어볼까봐,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지혜롭고 총명하고 영리해서 힘이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할까봐 그러지 말라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가 마귀한테 이길 수 있는 건 여호와께서 성령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이깁니다. 절대 자기 지혜로 못 이깁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가 존중받고 자기가 성도 두고 뜯어서 묻고 그렇게 살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늘 다윗은 여호와를 주를 삼고 자기는 종이 되었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다윗은 왕이지만 모든 백성을 잘 다스리고 공은 뭐예요? 공적인 부분,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 말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행할세. 의로운 것은 좋은 일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나쁜 일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백성을 위해서 공적으로 올바르게 했다. 올바른 의지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간 군수나 임금이나 또는 어떤 관리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벌이고 거기에서 뒷돈을 받아갖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백성들을 위해서 공적으로 의를 행했다, 올바르게 했다. 이런 걸 배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벌을 받는 거죠.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이제 다윗이 이렇게 승리를 했으니까 다윗의 그 내각을 재편해가지고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늘 다윗이 또 다른 나라를 이렇게 의롭게 다스릴 수 있고 통치할 수 있고 말 안 들으면 꽉 쥐고 수비대를 두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반드시 제사장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맡도록 그렇게 얘기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이렇게 이제 다윗이 새롭게 내각을 구성해서 제사장도 갖추고 온 백성들에게 공과 의를 행하는 통치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9장입니다. 9장은 이제 다윗이 가로되 사울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제 사울 왕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자기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할 때 늘 피하게 길을 만들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남은 사람이 있느냐? 다윗의 가족들은 지금 다 멸망을 당했잖아요. 근데 사울의 가족. 사울의 가족. 예. 사울의 가족은 다 멸망을 당했는데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살아 있는 거예요.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러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시바가 왕께 말을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입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이 절뚝발입니다 하고 앞에가 관주가 또 있는데 사무엘하 4장 4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무비보셋이 그 5살 때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절개되었더라, 그런 내용이 그 앞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블레셋과 싸움에서 도망갈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안고 도망가다가 무비보셋이 5살 때 떨어져 가지고 양쪽 발이 다 저는 절뚝발이가 되는 겁니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집에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마길이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 다윗 왕을 주인이고 저는 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왕은 왕의 아들로서 이렇게 왕을 이어받을 만한 그런 그 혈통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무서워 말해라. 내가 너를 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을 위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이제 사울 왕은 죽고 사울 왕의 모든 재산들이 지금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됐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소유를 다 네한테 주겠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나하고 같이 내 아들처럼 내 산에서 먹을지니라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저가 절하에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하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말하면서 이렇게 죽은 개 같다. 개가 살았으면 물겠지만 죽으면 아무것도 못할 이 개 같은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겸손한 말을 하죠. 사실은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을 돕고 그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그 은혜를 지금 갚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있고 형제간의 은혜가 있고 이웃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 간에 또 은혜 입은 것도 있습니다. 이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항상 그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하고 은혜를 갚고 또 베풀 수 있는 것들을 베풀어 주고 그렇게 하는 이 다윗의 마음, 이런 것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 아까 이제 사울의 그 종 시바잖아요. 말합니다.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줬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이제 시바는 다윗이 사울 왕에 가졌던 이 재산들을 밭을 다 내게 도로 주었던 이 재산은 누가 관리를 하게 돼요? 시바가 관리를 해요. 그럼 시바가 관리를 하면 시바의 그 자손들은 다 거기서 같이 먹고 살게 되는 권한을 얻은 거죠. 주인이 재산이 많으면 종들도 그 관리하는 관리자도 넉넉하고 풍족하게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준 그 사울의 그 밭을 시바가 관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모셔라.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아니라. 그래서 시바는 이 종에게 명한 대로 무비보셋을 항상 공경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며 자기 아들 15아들과 20종을 부려서 밭을 갈고 거두어 무비보셋을 공경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왕자, 다윗의 아들이면 왕자잖아요. 근데 무비보셋은 다윗의 아들은 아니지요. 자기 친형제처럼 요나단이었던 그 요나단이 아버지잖아요. 근데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을 자기 생명, 동일한 생명으로까지 생각하고 그 아들이 무비보셋을 자기 친아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상에서 자기 아들이 아닌 자를 자기 상에서 먹게 합니까? 근데 자기 상에서 이렇게 먹게 해줬습니다. 근데 무비보셋에게 또 젊은 아들이 하나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아까는 두 발 절뚝이다는 말이 없는데 여기 보니까 또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그러니까 그 시녀가 데리고 갈 때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으면 떨어뜨려서 5살이면 상당히 컸잖아요. 컸는데 두 발을 얼마나 야무게 다쳤는지 두 발이 다 절기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8장과 9장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빨이라고 했는데 무리빨은 곧 무비보셋이구나 하는 것들을 또 역대상 8장 34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은 또 미가였죠. 역대상 8장 34절 한번 볼까요? 역대상 8장 34절.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빨이라. 무리빨이 미가를 낳았고, 그러니까 무리빨하고 무비보셋하고는 같은 사람이죠. 한 사람이 똑같은 미가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비보셋하고 무비빨은 동일이구나 라는 것을 이 8장 34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다윗이 어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8장에서는 보여주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늘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자기는 종으로서 주의 그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고, 또 그런 다윗을 여호와께서는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힘을 주고 그 군사들에게 힘을 줘서 블레셋, 모암, 또 소바왕, 하다데셀, 또 아람 사람들, 또 에돔 사람들을 물리쳐서 이기도록 그렇게 해주셨고, 거기에서 얻은 귀한 탈취물들은 다 하나님의 곡간에다가 드리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이도록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림에 있어서 자기 유익과 자기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과 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8장에서 볼 수가 있었고, 9장에서는 사울 왕에게 쫓겨 죽을 상황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생명처럼 자기를 사랑하며 도와줬던 그 가족들이 있는가 하고 찾아서 그 가족 하나인 무비보셋에게 사울이 가졌던 그 밭을 다 주고 그 종을 시켜서 농사를 지어서 이 무비보셋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자기 친아들처럼 자기 산에서 먹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다윗의 승리, 그리고 다윗이 베푸는 은총, 이 두 가지를 오늘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이 다윗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하고, 세상의 악한 마귀의 무리들, 이방 이런 족속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물리쳐서 죽이고 그 신들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처럼
악한 자의 손에서 빼앗아서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예습하고 복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습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말씀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예습하면서.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 그 깨달은 것이 나와 동일하면은 내가 깨달은 것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쁨이 배가 돼요. 근데 예습 안 하고 그냥 알려준 것만 들으면 배우는 꼴이 되잖아요. 우리는 배우지 말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능력을 직접 받을 때 세상을 이길 힘이 거기서 생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출애굽해야, 구원받아야 그 백성이 되고 깨우쳐지는 거죠. 구원받지 않으면요, 성경 읽기는 지식으로만 알아지지 깨달아지지는 못해서 그런 기쁨과 또 세상을 이길 힘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져요. 세상이 져서 삽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자기 그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 백성으로서 홍해 건너고 광야에서 주신 율법대로 가나안에서도 행하고 영원한 영광까지 가게 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도입니다. 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거예요. 그 길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예수님께로 가면 다윗처럼 다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구약은 불완전한 겁니다. 신약은 완전하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는 온전히 이루셨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면 온전해진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또 나중에 또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란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세하게 일깨워 주십니까? 이 말씀을 그 뜻을 받들어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귀를 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마귀에게 져서 사는 일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277장 하겠습니다. 예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중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한 비로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의 말씀하고 이 찬송가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